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작게요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41쪽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야곱의 가정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던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 댁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게 됩니다. 성경에 3번이나 보라 그럽니다. 뭘 보느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걸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사람과 씨름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능력 있으니까, 내가 재주가 많으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또 복 주시는 하나님을,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야곱이 꿈의 사닥다리에서 보게 된 건 그겁니다. 왜 사닥다리냐? 아래서부터 땅만 보고 있던 야곱이 눈을 들어서 사다리 꼭대기에 계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복 주시고 또 야곱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다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꿈을 깨고 나서 오늘 16절 보세요.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동행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과연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켄입니다. 뜻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어디 살아계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거늘 이름이 계시거늘 이 말이 히브리어는 마콤입니다. 이 말의 마콤이라는 말의 어원이 쿰입니다. 달리타 쿰 아시죠? 쿰은 일어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서 계시는구나. 근데 그걸 내가 지금까지 몰랐구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게 되니까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예요? 17절 보세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니까 제일 먼저 갖게 되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요. 이건 단순하게 무서워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곳, 내가 사는 모든 곳은 다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성전 안에만 고정시키고 성전 안에만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니까. 이건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예배하는 삶이에요. 삶으로 예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삶으로 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집에도 계시는구나. 내가 농사 짓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일하는 일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아이와 함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집이고 모든 곳이 다 하늘의 문이에요. 문. 네. 히브리어로 사르예요. 문이라는 뜻도 있지만 통로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이 있느냐? 법정이라는 뜻도 있어요. 내 삶의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법정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도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모를 때는 무슨 생각을 해도 그게 두렵거나 무섭거나 그러지 않는데. 왜? 아무도 모를 테니까. 내가 이런 생각하는 줄 아무도 몰라. 그때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해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할 때 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음욕을 품고 있는지, 내가 물욕을 품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생각하는 것조차도, 말하는 것조차도,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조차도 다 하나님의 법정에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법정에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걸 우리 종교개혁에서는 꼬람데오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만 가둬두고 하나님 여기만 계세요, 이건 잘 보면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지극히 잘못된 예배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삶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자리는 삶의 모든 곳에, 농사 지을 때도, 일을 터도, 자녀들을 키우는 곳, 가정에서도 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계신다. 그러면 도움을 어떻게 받겠어요? 삶의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늘의 문이라는 고백 가운데 인정하고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자꾸 예배를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걸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그 공간에 앉아 있는데 딴 생각하고 핸드폰 보고. 제가 신학대학교 학생들 채플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신문에 난 거 본 적이 있는데, 신학생이잖아요. 목사님 되실 분들이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예배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예배다, 이 생각이 깨져야 되고,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다, 이 생각이 깨지고, 내 삶의 모든 자리가 다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 예배의 자리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고 어디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거죠. 18절 보세요.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18절에 예배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의 여러 도구를 다 뭘로 삼느냐? 하나님이 계신 증거로 삼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요. 기둥으로 세운다는 말이 뭐예요? 기념한다는 거예요. 이 기둥 히브리어로 마스체바인데 뜻 가운데 오벨리스크라는 뜻이 있어요. 오벨리스크는 이집트에서 전쟁에 승리하면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던 높은 기둥이에요. 미국 가면 백악관 앞에 오벨리스크 이집트에서 가져온 걸 높이 세워놨어요.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기둥을 세운다는 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했다는 증거예요. 기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삶에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삶이 예배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이거예요. 19절 보세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어요. 그곳이 옛 지명이 루스예요. 루스. 히브리어로 루츠인데 뜻은 개암나무라는 뜻이에요. 헤이즐넛 나무죠. 그 개암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루스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집이 돼요. 벳엘. 벳은 바이트고 바이트는 집이란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재밌는 건 야곱이 루스만 베델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중에 다른 곳도 베델이라고 불러요. 루스만 베델이 아니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다 벳엘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하늘의 문이죠. 우리는 어디나 성전 안에서만 여기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야. 여기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집도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농사하는 밭도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예배하고 기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식구들이 다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다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는 걸 알고 어디서나 이곳이 하나님의 법정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재판하고 계신다.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께 시선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복되고 귀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곳에만 하나님 계신 것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고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재판정에 서서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가문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저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이 임하는, 천국이 임하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오니 주여 저희의 모든 식구들을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정에 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새벽에 큰 은혜 내려주셔서 저희가 기도할 때 이 위대한 일을 우리의 가문에 이루어 주셔서 참으로 복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은혜를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와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 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